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동기 모임이 있는 날이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동기들끼리 지금 이렇게 앉은 건가요? 지금 아직은 아니고 끝나면 이제 동기들하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야, 제가 미국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미국에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어 보니까 동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함께 하는 동기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좋은 그런 동기들과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동안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한다면 자,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군대를 가거나 또는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떠나거나 또 결혼하여서 이제 출가하게 될 때 새로 가정을 이룰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대화를 이제 부모님과 또는 가족들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저와 제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완전히 이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세 자녀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을 다 미국에 이렇게 놓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뭐 저희 큰 딸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너스로 받은 그런 기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 아이들을 놓고 자녀들 이렇게 놓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때 저희가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떠나는 마지막 날 밤에 세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저희 세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것이 신앙 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지켜야 한다.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엄마 아빠는 정말 너희들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한국에 왔는데 참 감사한 게 저희 세 자녀들이 저희가 따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지금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 둘째 아들은 대학교 3학년이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죠? 걔는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해요.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저녁에 운동하러 간다고 데려다 달라고 갈 때 갑자기 주유소에 들려서 거기서 편의점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운동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면 운동 안 해도 돼 그랬거든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까지 운동하러 가는 너무 피곤한 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러 운동하기 전에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가지고 온몸을 막 이렇게 끌어오르게 해서 단기간에 막 펌프질 하듯이 막 운동을 하는 거더라고요. 할 게 참 많은 친구들이 그런 아이가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 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주일 예배 드렸니? 이런 말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참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것 같은데 결국은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눈 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리들 칠드런 이렇게 부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은 자녀들아라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그들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자신이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홀로 남게 될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남게 될 제자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미 제자들이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이전부터 구약의 율법으로 강조되어 오던 중요한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아주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구약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새로운 계명인 것은 더 이상 전통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늘사랑 나눔 주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조금 뜬금없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떤 젊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은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첫째 계명과 같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 한 가지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두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시면서 둘 다 똑같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의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까요? 질문자,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출제자는 분명히 질문자는 한 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걸까요? 분명히 한 가지 계명을 대답하셔야 해요. 왜 예수님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을까?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계명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조금 지나서 천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다시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그 관계를 풀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올바른지, 내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혹시 내가 내 친구들과 또는 목장 식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불편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 다른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첫째와 둘째라고 하시면서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둘 다 모두 똑같은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만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로 구분지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가 그곳을 나감으로써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곧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일어난 것처럼 영광을 받았고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헬라어로 be glorified,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외적으로 아름답게 빛이 나거나 높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또한 어떤 일이 목적대로 성취되거나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과일 나무마다 추수할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질 때에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이 농부의 마음 가운데, 얼굴 가운데 환한 미소가 비추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하여 나간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늘 분명했습니다. 처음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십자가의 때를 가장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일관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실 때에도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나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발을 씻어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자신이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동이나 그들만의 전통적인 복장과 할례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을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리라는 말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 제대로 깊이 있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헬라어로 중간태라는 형태의 그런 특별한 동사와 미래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미래 시제를 사용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중간태, 뉴트럴하다는 이 중간태의 동사를 사용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부러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거나 주장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장을 섬기시는 그 목자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신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목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제가 우리 교회 목장의 목자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그런 목자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목자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원들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걸 보면서 정말 목자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목자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제가 늘청의 목장의 목자들을 보면서 늘청의 목장은 더 대단하죠. 자기 이름을 걸고 목장을 하니까 엄청나죠. 대단한 용기잖아요. 근데 제가 늘청의 목자들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보면 그 바쁜 와중에도 회사 일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또 멀리 있으면서도 내려와서 이곳에 와서 목장을 섬기고 다시 직장으로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나 목자하는 거 아니구나. 그렇다고 다 안 하겠다 하면 안 돼요. 목자를 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 목자들의 섬기는 모습, 뇌청에 앉아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장들하고 가끔씩 만나서 교제하면서 목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들으면서 제가 감동과 도전을 받아요. 정말 목자구나. 스스로 내가 목자입니다. 제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목자들은 그 목자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목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매년 저희 늘사랑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늘사랑 나누는 주간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벌써 가셔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데 대전역 근처에 있는 노숙인 지원센터에 가셔서 의료봉사와 임용 봉사로 지금 소외된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 홈리스 사랑 나눔 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는 이웃 사랑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는 사랑 나눔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미혼모 사역, 그런 어린이 혼자 된 가정들, 그런 미혼모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러브 더 월드의 대표인 박대원 목사님 초청해서 그분 이웃사랑에 대한 그분의 간증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사랑의 학교의 올림합창단을 중심으로 준비한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세상 음악회와 비교해 보면 사실 굉장히 서투르죠. 그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음악회를 하는 건지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정리가 안 되고 어수선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이 사랑의 음악회에 참여해 보면 그 어느 음악회보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의 학교 아이들이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목자님들과 함께 이 사랑의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해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마음 목장이라고 듣지를 못하시는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 목장이 있습니다. 수어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또 교회 성도님과 함께 특별한 찬양을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석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사랑의 학교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주는 것, 그것 하나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토요일 오전에는 유성구청과 협력해서 사랑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전하는 사랑의 택배가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20년째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사역이죠. 유성구청에 미리 부탁해서 이 유성구 지역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 350가정을 추천받아서 이제 토요일 날 그분들에게 직접 사랑의 박스를 준비한 사랑의 박스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셔서 방문해서 전하고 올 겁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절기헌금을 드렸는데 그 절기헌금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나눔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늘사랑 나눔 주간에 준비된 이런 여러 사역들과 예배들 가운데 우리 늘청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직접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하듯이 다시 묻습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가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는 말이 서로 같은 뜻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라고 말할 때의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보다 훨씬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당장, 즉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NASB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의 말을 지금 now라고 하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는 뜻으로 right now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께 나중에는 되는데 왜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성숙하지 못하고 또 급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다짐은 정말 진심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을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고백과 다짐이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깊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를 지금 당장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어놓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당장 그런 사람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또 누군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과 우리의 실제의 삶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나 다짐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미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말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스스로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그 고백과 다짐이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당장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그러고 싶다는 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고백과 다짐만 생각하지 말고 그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의 수준으로는 지금 당장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런 연약함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주간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 말대로 다짐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진심이었고, 동시에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인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약한 내가, 베드로와 같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지체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다짐과 그 고백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자기가 고백하고 다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늘청의 청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도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고,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내 삶이 먼저 생각나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나를 위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 모습도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성숙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고백과 결단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의 다짐이나 고백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유대인의 회당과 공회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받아주었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격 급하고 자기만 생각하던 베드로가 정말 놀랍게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며 박해할 때에 이 베드로는 그 로마의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렇게 죽을 수 없다며 자원해서 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로마 남쪽에 있는 도미네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름의 기념교회에 가면 제단 앞쪽 양편에 두 개의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우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이고, 좌측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그 발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비록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그의 발걸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작은 시험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냥 말로만 사랑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짐이나 고백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의 고백과 다짐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 나눈 주간인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늘청의 모든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